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에게 모르시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모르신 목사님인데 전화 통화를 하다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이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 나이를 얘기했더니 아유 나보다 한 살 어리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전화를 통화하는데도 형으로 대접하라. 나보다 한 살 많으니까 형으로 대접하라. 우리가 종종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나이 때문에 만나서 다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야, 너 몇 년생이야? 나 몇 년생인데 너 몇 년생이야? 나이도 어린 것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야기하는 거 있죠. 나 주민등록 나이 주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래 나이는 너하고 똑같은데 주민등록에 나이가 주는 거야. 여기도 그렇게 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야기하기를 나도 3살 줄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바로 자기가 위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형의 대접을 받고 싶고 언니의 대접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안 되겠으면 야, 너 몇 학번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학교를 좀 늦게 간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학교를 빨리 간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가 선배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질서 가운데서 내가 형과 언니의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형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열 문화에서 우리가 따져볼 것 같으면 세례 요한이 형이고 예수님은 동생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자기가 더 무엇인가 대접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세웠던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가 하면 바로 헤롯이 잘못된 결혼을 이 세례 요한이 지적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미움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어디 감옥에 그가 갇혀 있었는가 하면 사해 동쪽에 위치한 마카이루스라고 하는 이러한 지역에 토굴에 갇혀 있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귀한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소문을 통하여서 이 세리요한이 듣게 되었는데, 세리요한이 그의 제자들과 면회하여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너희들이 가서 그 예수께 한번 질문 좀 해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질문을 하는가 하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해보아라 라고 이렇게 세리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대강절 절기를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12월의 첫 주 강림절 2주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질문이 이 세리요한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도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요한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보니까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 보내요.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이 던진 질문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정말 당신이 구원자입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질문은 요한의 마음속에서 처음에 가졌던 확신으로부터 점점 의심이 솟아오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요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까지도 베풀어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얼마만큼 흘렀습니다. 그리고 감옥 속에 있는 이 세리요한이 점점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불러서 얘들아, 너희들 가서 한번 예수님 만나보아라.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이 정말 오실 메시아인지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지 질문을 해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례요한이 마음이 흔들렸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마음이 그가 흔들렸는가 하면 바로 내 신앙의 예능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역을 하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어요. 그러니 헤롯과 같이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저 헤롯을 하나님께서 당장 치시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옥에 갇혀 있으니 나를 옥에서 건져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이 세리와는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는가 하면 가난한 자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니, 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무엇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아니, 그 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무엇인가 좀 다른 느낌을 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음으로 인하여, 야, 너희들은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물어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오신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예수 믿으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 100배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100배의 복을 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자녀들을 합격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자녀들이 떨어졌습니까? 하나님 사업을 번성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건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를 못합니까? 내 뜻과 예수님의 뜻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맞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만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아도 이러한 질문을 하였던 선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의기소침하여서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는 꼼짝 못하고 집안에서만 지내게 됩니다. 그때에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루터가 아내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보, 누가 돌아가셨어? 왜 갑자기 상복을 입고 나왔어? 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이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맞지. 아니 아예 돌아가셔서
아예 돌아가셔서 이제는 이 세상에 계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계시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마틴 루터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가 뭘 하신 분이시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이 땅에 아니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아내가 당신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도 아니십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주고 그때에 그가 거기에서 그가 깜짝 놀라면서 그래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래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주의를 감당해야지 라고 하며 새 힘을 얻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이를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 질문을 우리가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까? 수많은 질문을 우리가 예수님에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이 나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온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그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메시아를 통하여서 맹인이 보게 될 것이다.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될 것이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될 것이다. 못 듣는 자가 듣게 될 것이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말입니다.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이 질문을 하다가도 마틴 루터와 같이 아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 내 생각대로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세리와는 말입니다. 아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리와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결국 헤롯에 의하여서 체병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역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도 대하여 압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보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지금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통해 예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하여서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에 관하여서도 알고 있습니다. 행하시던 기적에 관하여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난받으신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실 분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속적으로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시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만을 계속적으로 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신 분이 나의 구주입니다. 오신 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신 분이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도 정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희들의 부활을 위하여 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 보면 온갖 이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위하여서 트리를 해놓고 또 캐롤송 틀어놓고 또 성탄 카드도 돌리면서 또 여러가지 상품권들이 발행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관하여서 우리가 알았으면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미국에서 어떤 TV에서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만일 예수가 구세주라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면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방송에 출연하던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이들 볼모고 크리스마스 전통에 대해 말하면 됩니다. 쿠키를 굽고 서로에게 축하하고 선물을 교환하고 우리 못 찾은 친구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굳이 동정녀 탄생이나 마국간 부유가 없어도 되고 동방박사나 목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못하고 홀리데이라고 하는 이렇게 그냥 하나의 휴일로 불려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의 중심인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하여서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세리 요한이 던졌던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오실 그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감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수많은 질문 가운데서 혹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인가 안 되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 시대에 저형을 당하였어요. 저형을 당하였어요. 목을 배임을 당하는 참수형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죽음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뻔된 것 같지만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셨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엄청난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순교의 피로 인하여서 복음이 세계로 디아스포라 원한 가운데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그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시 한번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강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그에게 세례까지 베풀었던 그의 모습,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시간이 얼만큼 지나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되면 내가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은 정말 나의 기도를 들어온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분이 맞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맞아, 내가 구원자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하여 내가 부활했어. 다시금 내가 재림한다 약속하였는데 그때 다시금 너희들을 만날 거야.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대답해 주십니다. 그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흔들림이 없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흔들림 없이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을 잘 지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은 것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큰 승리를 예수 안에서 맛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옵나이다. 아멘.